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3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4장으로부터 16장까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본론이에요. 그 본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교회에게 닥치는 일들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환난받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주제 또는 세 가지 테마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며 7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는 거예요. 이것은 7개의 인을 떼는 첫 사건으로부터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잔을 쏟을 때까지 이게 쭉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7개의 인을 떼는 사건이나 7개의 나팔을 부는 사건이나 7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는 사건이나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약간 초점이 다르고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는 큰 세계의 환상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3이 어떤 숫자입니까? 3이 저랑 계시록에서 살펴봤죠. 3이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번을 반복한다는 건 7개도 완전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7개를 3번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7개를 3번을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 중에 저랑 2가지를 살펴보셨어요.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죠. 7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기 전에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들어가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앞서 저랑 7개의 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부는 데서 이미 살펴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서는 간략하게 설명했다면, 이제 12장으로부터 14장은 그 교회가 사탄과 어떻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미 알려줬던 내용을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삽입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가 지금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한 주간도 영적 싸움을 싸우신 거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을 싸우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성탄의 문화가 부패하는데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마저, 교인들마저 성탄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마저 끌려 들어와서 성도들마저 성탄의 의미는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성탄인데 예수는 사라졌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라고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오실 때 예수를 대적했던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이걸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저랑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회와 사탄 간의 투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1절만 저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저를 보시면 계시록의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표현이 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죠. 큰 이적이 보인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 나타나냐면 지금 한 여자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해를 옷 입었고요. 그 발 아래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대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아니 어떤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게 그럼 다 타죽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역시 환상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해, 달, 별들은 다 빛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이것들은 때로 영광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를 옷 입었다. 달이 그 발 아래에 있다. 별이 머리에 있다. 이 여인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요셉이 꿈꿨던 거 기억하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어요. 해, 달, 별이 누구예요? 야곱, 엄마, 그리고 자기 형제들. 즉 해, 달, 별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 교회예요. 교회를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지만 교회는 해를 옷 입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영광스러운 존재.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뭘 하냐 하면 2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저랑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뭘 했대요? 애를 낳았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해서 아파서 애를 쓰며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뭐 애를 안 낳아서 뭐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이 아이를 낳기까지 교회가 고통받았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교회가 아파하며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낳은 애가 누구인가? 저랑 이따가 5절 보실 텐데 5절에 보면 이 애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애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에 보시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꼭 집어서 내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꼭 집었던 한 사람을 다윗 언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나와요? 원래 원문에는 다윗부터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예요. 왜 예수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아담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누가 고통했어요? 구약의 교회가 고통했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걸 여인이 아파하며 아이를 낳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인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것만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저랑 3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자, 3절을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저를 보시면 하늘에 이적이 하나 보였어요. 그 하늘에 보인 이적이 뭐예요? 여인으로 상징된 바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또 다른 환상이 보였어요. 그 또 다른 환상이 이렇게 설명돼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라, 큰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성경이 사탄을 표현할 때 용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도 이미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머리가 몇 개래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게다가 그 여러 머리에 7머리에 몇 개의 왕관을 썼어요? 7 왕관을 썼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계시록에 살펴보면서 저랑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럼 이 사단이 완전한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머리가 7이고 이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다는 건 묘사한다는 뜻이에요.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흉내내요? 메시아를 흉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이 아닌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성령인 척 흉내를 내요. 모세가 애굽의 술사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낼 때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한 왕이 아닌데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뿔이 10이래요. 성경에서 뿔은 권위, 능력 이런 걸 상징해요. 앞서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뿔이 10개다. 이 사단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보다 세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는 거지,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탄이 머리에 뿔이 10개라 그걸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요? 4절. 그 사탄에 나타나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사탄,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자, 아까 제가 별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해, 달, 별,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꼬리로 그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해요? 땅에 던져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자, 저랑 앞서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요한 선생님에게 줄자를 주면서 요한아, 너 성전 측량해.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성전을 측량해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런데 줄자주고 성전을 측량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뭐하라? 재지 말고 내버려두라. 왜요? 이방인에게 내어준다고. 몇 달 동안 42달, 조금 다른 말로 1260일, 조금 다른 말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조금 다른 말로 3년 반, 똑같은 용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능력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저랑 어떤 환상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그 아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사탄이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자기에게 허락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괴롭히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용이 뭐 했대요? 사탄이 뭐 했대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자, 저랑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5절 우선 같이 읽을까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용이요,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삼킨다는 건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없앤다는 뜻이에요. 용이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용이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낳으면 뭐 하려고? 삼키려고. 사탄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사탄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 보셨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예수 아는 무당. 못 만나보셨어요? 전 만나봤어요. 예수 아는 무당. 예수 세다고. 그런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 안 믿어요. 사탄이 예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왜요? 예수가 오면 누가 작살나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잖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어도 우리보다 사탄이 낫다니까요.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태어날 때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서 보세요. 순간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죽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죠. 근데 그게 사탄이 죽인 것입니까? 아니죠. 사탄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중세에 보상설, 속죄 보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단이에요. 사탄에게 죄값 치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사탄에게 죄값을 치러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죄인들을 살리시려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피를 드린 거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죄값 치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지만 사탄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 못 죽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죽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아까 저랑 읽으신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모여 올려가더라. 이게 지금 뭔 것 같으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구약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잖아요. 철장이란 그 말 그대로 하면 쇠 몽둥이, 쇠 지팡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 사탄에 의해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잖아요. 저리로서 저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또 내려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요? 6절. 자, 6절 우선 같이 읽으시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여자 어디 있어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낳은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낳았댄다. 아이를 낳은 여인, 교회 어디에 있어요?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며?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자, 1260일 무슨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260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바깥 뜰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셨어요. 몇 달 동안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60일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셨다는 건 이 광야는 곧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디예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천국이 좋으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천국이 좋으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아마 이상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천국이 좋겠습니까? 세상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겠죠. 그러면 천국에 있고 싶으세요? 세상에 있고 싶으세요? 갑자기 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훈련에 충실하자. 성도 여러분, 훈련에 충실하셔야 돼요.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죠. 그럼 지금 천국에 계시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계시고 싶으세요? 천국에 있고 싶죠. 그럼 어떻게 지금 죽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예요. 좋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광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뭐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하여. 세상은 괴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세요. 왜요? 양육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으니 솔직히 말해서 난 죽는 게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을 알므로. 이 괴로운 세상인데 이것이 바울 선생님을 양육하며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나는 안 죽어.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이래서 안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소망이 달라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서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천국이 훨씬 좋고 거기 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곳으로 이 세상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괴로운 세상이라도 자기는 그 세상에 있다고요.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나타났어요. 광야 하면 아시잖아요. 누구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예요. 민수기를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수많은 시험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졌습니까? 뭐 순간순간 뭐 시시때때로 뭐 틈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아주 큰 난리를 맞은데 그게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우선 광야는 뭐가 없지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요,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뭔가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거기서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는 아시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죽지 않았어요.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살 수 없는 광야인데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뭐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만나준 건 니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너희들 훈련하려고 준 거야. 신명기 8장에 우리 이렇게 설명하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훈련받은 장소였다니까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훈련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기도 해야 됐고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기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단지 광야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못 데려가셔서 안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안 올리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여달라고 안 하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불러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거 모세나 되고 엘리야나 되고 요나나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하셨지, 하나님 지금 당장 죽이실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일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훈련 잘 받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미 얻은 성도인데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나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나를 양육하기 위해 준비하셨으니 오늘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잘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서 저랑 오전에 이런 말씀 나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아, 오늘 바꿨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여쭤봐야겠다. 2023년 표어가 뭐죠? 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 속에서 연단받고 양육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교회는 아파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아파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교회는 양육받게 될 것이고 결국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훈련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좀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